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죄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병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이 우리 4절만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걸을 공중에서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있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그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의 삶에 감사로 충만히 넘쳐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도 성장 단계가 있죠. 근데 신앙에도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성장 단계가 있었어요. 그 어제 본문이었던 그 16절 말씀까지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던 그 이야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그리고 빛 가운데 휘어쌌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었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었던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 사람의 그 두 번째 성장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부르심에 대한 그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흐름을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까지 이제 다 넘어갔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명절이 되어서 어쨌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제 삶을 이야기를 보내고 있는데 명절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각계 여러 지역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거기 안에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하면 이제 터키 지역 쪽에서 살던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옛날에 그 사도 바울과 이제 계속해서 대립했던 그 유대인들이죠. 결국 이제 그 유대인들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잡히게 됐고 이제 잡혀 죽을 뻔한 것을 이제 청부장이라는 사람 덕분에 겨우 이제 살아서 병영 막사로 지금 끌려가는 중이었고 그리고 가기 전에 내가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제 그 말과 요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결국 이제 이 두 가지가 그 계속 전도할 때마다 부딪혔던 유대인들과 부딪혔던 그 부분이었는데 하나는 그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이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특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그 예수님을 전하죠. 그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 의인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 의인이 뭐냐면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던 그 메시아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의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받았던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금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금방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가장 걸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 지금 사도 바울의 요지는 뭐였냐면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크게 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여러분 결론은 아시겠지만 이 이방인의 사도로 된 이제 이 부분들이 오히려 유대인에게는 더 큰 반감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와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했던 부분이 여러분 뭐였어요? 내가 지금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것이 지금 고발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더럽혀졌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잡혀 있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자신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지금 기도하러 자기는 갔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특별히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은연 중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8절 말씀에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다. 이제 그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오셨던 주님이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보통 성전은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예요. 하나님만 나타나시는 장소예요. 그 어떤 것은 다른 것은 거기에 성전에서 나타나셔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연 중에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주님이 성전에서 찾아와서 지금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1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해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라고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그 유대인들이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19절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었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 유대인들도 아나이다.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제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유대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을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유대인들은 절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옛날에 이 기독교인들 다 때려잡고 스데반이 피 흘릴 때 내가 앞서 찬성했던 것을 저 사람들 다 압니다. 근데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아마 저 사람들도 충분히 다 받아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나도 너와 똑같은 유대인이었었고 근데 이것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난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증언하고 싶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한 가지를 분명히 묵상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실수들을 의외로 많이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꾸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자꾸 어디에 비추려고 하냐면은,
자꾸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자꾸 확증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학교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참 그 아이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두 아이의 간증을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이의 간증이 뭐냐면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이제서야 생겼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태까지 수련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수련회 가서 울고불고 했던 아이들이고 정말 그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들이고 정말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당연히 이 정도 아이들이면 구원을 당연히 자기가 받았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지금 확신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그리고 그 문제가 뭔가 그리고 이번에 왜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가라고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요 한 가지가 다르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이 구원의 확신을 자꾸 어디에 세우려고 했냐면 자신의 감정에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을 거야.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지금 울고 있으니까 구원 받았을 거야.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연계해서 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럼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을 자꾸 이 경험이나 어떤 감정의 그 위에 서서 토대 위에 서서 이거를 구원이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찾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요? 기분 좋을 땐 내가 구원 받은 거 맞는데 기분이 안 좋을 땐요 구원을 내가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정말 잘 풀렸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서서 계속해서 우리의 흔들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은 감정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경험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가 입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어떠한 삶의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의롭게 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입증하려고 하면요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가 뭐 아무리 잘난 것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도 하나 없고 그냥 우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에게 뭔가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내가 너를 정말 용서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적 신앙이 분명히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도움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도 그렇게 보일 때도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우리가 맹신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감정이나 체험에 신앙이 서버리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도요 어쩌면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도요 그냥 여기서 막 울고불고 하려고 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확증을 해보는 거죠.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여러분 그거 하나만 알고 나서도요 여러분 오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 한번 비춰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이제 말씀드렸죠.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유대인들은 절대 복음을 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21절 말씀 보니까 새로운 방향성을 주시죠. 다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한 가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제사장 나라라는 것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으로 이어가고 야곱으로 그 약속이 이어가고 12 아들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신약에 넘어와서 어떻게 이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세워져요? 주님의 몸이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디에 지금 세워져야 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반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약에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교회가 그 부르심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 교회가,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요, 교회는 결국 두 가지 방향으로 갈릴 겁니다. 하나는 그냥 안주해 버리든지, 하나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든지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어제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뭉클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지금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어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1장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진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매도 맞고 사람들에게 돌도 맞아보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군다나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더 힘들었던 이유가 있죠. 이방인 사역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물론 이제 다른 사도들을 굳이 비교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루살렘에도 사도가 있었어요. 이방인 사도가 또 따로 세워졌었죠. 근데 예루살렘 사도들은요,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유대인이고 상대도 유대인이고 했기 때문에 뭐 율법에 대해서는 통하잖아요. 나도 할례를 받았고 나도 뭐 정결 예식에 따라서 다 정결한 마음 가지고 있고 굳이 살아가는 문화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해야 하는 이방인은요, 얘기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뭔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율법들을 지켰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 이 할례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뭔가 이렇게 단순히 그 우상의 제물만 먹지 말고 그냥 정결하게만 살라,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이렇게 하면 기독교인 오케이, 이렇게까지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나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 계속해서 지금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문제가 뭐예요? 딱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안 해도 된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례를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정결 예식을 안 하고 이 하나님의 법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가,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이걸 고백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들이요, 안 힘들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비교했을 때 이 바울만큼 힘들었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요, 바울이 지금 이 시점은 거의 마지막 시점이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부터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정말 이 시점까지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뭐겠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그거 하나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편하게 다닐 수 있으면 다닐 수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교제하고 교회끼리 그냥 열심히 우리 체육대회하고 재밌게 놀면서 우리끼리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예수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자른 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하시고 그냥 뭐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편하게 그냥 직장생활 하다가 그렇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굴거부스럼 만들면서까지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부여중앙교회를 이 부여중앙에 세우셔서
굳이 왜 하지도 않은 그 전도를 해야 하며,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봉사를 해야 하며, 왜 안 해도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고생들을 긁어부스럼 만들면서 고생해야 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여중앙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 가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 오랜 시간을 견디고 견뎌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묵상했어요. 저도요, 목사로 살아온 지 이제 벌써 한 20년 정도, 목사만은 아니고 이제 전도사로 시작을 했으니까 2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정말 때려쳐야 하나? 진짜 내가 이걸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결국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좀 고백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말 놀랍기도 하시지만 정말 여러분을 앞으로의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좋은 지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뒷부분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삶을 점검하시고 오늘 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